선지서별론 중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을 통하여 성리 재앙 중에 할 일과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열국을 심판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정한 때에 말세종을 통하여 다시 열의 사명을 하게 하시고 참잠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선지국가인 우리나라에 심판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선한 종을 신구같이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말기에 무서운 흉년과 북방 환란이 내려온 것 같이 인간 종말에도 북방이 내려오지만 초월전의 회개와 성회운동을 시키는 성회운동을 일으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북방을 처없이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걸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요엘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게 2700년에 예언했지만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성회운동이 성령운동이 2번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철매주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중생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환란기가 오면 이제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는 역사를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역사인데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은 이제 인간 영혼의 마지막인 1300년만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는 것처럼 입맞는 역사가 있으므로 그 종들이 말세의 사명자가 되어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세계 통일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1장은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그 전삼전만의 역사와 이제는 아무개돈 전쟁의 역사까지 말씀을 하신 거고 2장에서는 선지국가인 한국에 환란이 올 것을 말씀했고 3장에서는 세계적인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계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 바로 그건데 28절에 보면 구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요까지 이제 은혜시대의 이른비 역사의 성령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요 내가 이정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놨죠. 또 환란 시대에는 또다시 남종과 여종에게만 부어주는 성령을 이 소용을 부어줌으로 삶을 감당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 말세 소용들이 이제 왕국권들의 사명자고 백마땅 군대가 되고 변화성대 10만 4천 명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두 일들이 있게 되면 이제 새 시대가 오게 된다 그런 때다 이 말이죠. 1장에서는 심판이 재앙 중에 할 일인데 이것은 아주 들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선지국가인 한국의 이제 두 번째인 유교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는 환란이 오면은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환란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할 때 본장은 재앙이 올 때 이 재앙은 역사적으로 없던 전무후무한 재앙이다. 이때는 역사적인 한 페이지에 큰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회를 열 것을 말씀했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대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곰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는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없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는 후시대를 고할 것이니라. 재앙이 올 때 이 역사는 참으로 역사적으로 없던 그런 전무후무한 재앙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자자손손에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일들을
두고두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환란장에 심판의 환란을 받게 되면은 셋째가 오는데 이 심판의 환란은 전무한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대대손손의 이 말씀을 바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일이 먼저 인간 정말에 보면 선지국가의 심판의 환란이 먼저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왜냐하면 전멸의 피해를 당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전멸의 피해를 당하는 때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메뚜기가 나오고 팥종이가 나오고 그랬죠. 이건 이제 북방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공산당 군대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0절과 25절에 3장 나홈서 3장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그러한 북방 군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류 역사상 없는 심판의 환란이 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인간 종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전삼전면은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이제 벼라 성도를 일으키게 되고 5개월 동안은 황충이 나뉘어와서 이때 택한 백성을 살리는 북방에 북진하는 역사가 있고 3차 세계대전과 휴거가 있고 난다면 후 3년 만에 이제는 짐승이 666표를 주는 기간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표받은 자를 이 계시록 16장처럼 이제는 30일 동안 대접재앙을 받게 돼서 망하고 그때 남은 자들이 이제는 지상강림하는 주님의 백망탄 군대와 아마겟돈 전쟁을 해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함으로 이 시대는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다. 이것이 이제 종말의 역사인데 이걸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는 이제는 자녀가 가족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참된 신앙자가 아니면은 이제는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는 이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어떤 신앙을 가져야만 이 시대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1장 5절입니다. 물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 단포도주가 너희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이 재앙은 종말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는 깨어서 울며 이제는 부르짖으며 할 재앙인데요. 종말의 재앙이 올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는 깨어서 밤을 새워 이제 울어야 할 때인데 눈물을 흘려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즐거움도 다 끊어지는 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이제 끝날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회개로 부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 어떻게 환란이 오느냐? 6절 7절이죠.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려왔으며 그들은 강하고 우수하며 그 이는 사자이 같고 그 검니는 암사자의 검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모나무를 긁고 말갛게 벽어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무릇 예면을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 황폐되는 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제 인간 종말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될 것을 아주 멸망할 것을 얘기한 거죠. 이것은 이방세력을 들어서 온다 그랬죠. 이방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이라는데 이것은 이방 중에 이방은 무신령 공산당이거든요. 옛날에는 아수르 군대였지만 지금은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이 바로 이렇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6.25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북한 땅에 교회가 완전히 파괴됐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6.25 전쟁이고 이번 한때는 남한에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앞에 이제 바로 사는 그런 때가 되어야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산당이 등장해갖고는 이제 기독교가 아주 순환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소련에서 그랬고 두 번째는 크게 이제 공산당인 중공에서 그랬고 세 번째는 이제 북한에서도 아주 기독교가 말썽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물론 이제 의성 국가라든가 베트남 전쟁까지 해서 전 세계 3분의 1 될 때
모든 국가의 어쨌든 3분의 1의 국가는 기독교가 말살당하는 일을 당했는데 이런 것처럼 환란 때 더 철저한 이런 황폐됨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국이 남한이 되는데 이 남한이 순주의 삶을 감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먼저 신발을 받아서 참된 성도들을 일으켜서 이제 말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 말세의 사명은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그러한 신앙 준비를 시키는 사명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려웠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같이 할 자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 썩고 여호와께 드는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파도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난관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산당이 될 때도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처럼 이게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환란이 오게 돼서 처녀가 약혼한 남편 죽어서 슬퍼하는 같이 아주 슬퍼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예배를 드려야 기도를 드려야 상대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한국을 두고 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역사로 3차 대전이 일어날 때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 때는 이제 완전히 한 명도 없이 멸망당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차례대로 말씀이 공개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10절 12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저량하나 곡식이 전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농부들이 너희는 부끄러워할 자다. 포도는 다스리는 자들이 곡할 자다. 이는 밀과 보리와 연고라 밭의 소년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므로 이런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이렇게 해서 이 환란이 오면 아주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기근이 오는데 특별히 한재가 온다 이 말이죠. 전제와 한재를 얘기한 건데 전쟁의 피해도 있고 한재의 피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그런 전제가 한재가 지금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전산전문에 들어가면 세계적으로 가뭄이 와서 점점 식량난이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난이 올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한재가 있다 경우로 농부가 부끄러워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농식물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되고 종교적인 또 밖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이제는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낯을 들어 곡식을 거두는 일이 오는 것은 이제 가뭄이 오는 것을 뜻하는데 그때 이제 지상강림 때까지 그거를 그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첫대교회인데 첫대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신앙을 극복할 만한 신앙의 말씀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준비를 해주는 것이 이 시대의 첫대교회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이 이제 훈련이 오는 그때가 이 심판이 되는 건데요. 그때 우리 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절 14절이죠. 세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올자다. 단에 순영자들아 너는 곡할자다. 내 하나님께서 순영자들이 너희는 와서 붉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자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께 전해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며 이제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고 여호와께 부를지다. 이런 환란이 올 때, 이런 재앙이 올 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해서 몰수히 장로와 어린아이까지 다 뭐라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택한 백성을, 택한 종들을 모든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과 재앙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사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러한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은 성회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회에 강한 역사를 줘서 절대적인 보호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으므로 은혜를 받게 돼서 환란과 내내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2장에서 어떻게 성회를 모고 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장은 목록적이기 때문에 일단 세계적으로 한국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세계적인 역사가 올 때 성회를 모여서 부르질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승리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이사야 4장과 미가서 2장에 이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말씀대로 절대적인 보호의 역사가 있는 특별한 성회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이게 이제 인간을 하나님이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이제 모으는 역사를 통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 세계 역사가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럴 때 멸망의 날이 온다는 것을 15절부터 20절이 되어 있는데요.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서나니 온 멸망같이 적는 자에게서 이르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단식하고 소떼가 민망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렸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대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풀에 닿습이로다. 그런 여호와의 날이다. 이거는 열방의 심판이 멸망의 날처럼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이제 전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까지가 되는데 진짜 심판의 날은 이제 대접장의 30일동이 되는 거죠. 이거는 후 3년만에 표하던 자를 몽점 멸망하는 때가 이때가 대접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 최후의 전쟁을 해서 그때 공산당 우두머리나 부경을 누려서 이제 땅속에 피난했던 자들이 다 멸망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제 전쟁이 끝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그래서 이때는 한자와 전제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식량난도 오게 되고 영적으로 기근이 온다 이 말이죠. 영적인 기근은 첫대교회밖에는 은혜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첫대교회 사명 열 만나야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세종이 되교회요, 별성대교회요, 인막교회요 다 모여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39의 사명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그런 환난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환난이 와서 어떻게 통일되는 역사가 이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은 다 성령의 역사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시대의 역사, 천국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바로 믿으면 십자가를 바로 믿었다면 그 증거는 만민의 기본으로 성령으로서 중생받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인간적 간의 신앙 준비가 잘 되고 충성한 실을 인정받아서 변화성도가 된 그런 증거는 바로 뭐냐? 입 맞는 역사가 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역사가 와야만 변화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게 된다. 이것이 예언됐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까지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그것이 20세기가 이제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되다가 21세기부터 하나님이 사명자를 준비하고 재앙의 날이 왔기 때문에 세상에는 많은 재앙이 오고 이제 환난 때가 오는 때가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7명의 완전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것인데 그러한 남정과 중에 보여주는 입 맞는 역사는 전삼년 만에 돌입해야만 받게 되기 때문에 그날이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심판에게는 전제와 한대를 준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1장은 목록적이기 때문에 2장과 3장에서 다시 이제 설명하게 되고 2장은 우리나라에 재침의 환란이 왔을 때 성의 온능과 기도 응답으로 북진 통리되고 또 이제 2장에서는 아까 이제 두 번의 이제 성령의 역사, 은혜 시대 역사와 환란시대 역사를 얘기했고 3장에서는 첫대교회가 등장해서 3타 대교전과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세가 이룰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엘서가 간단하지만 이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장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는 원죄적 은혜를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한 신앙 준비를 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가장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길이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하늘 바라보는 신앙에서 승리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